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맞서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의를 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3장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말해줍니다. 첫째는 14절, 15절인데요. 우리 14, 1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설교하실 때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이제 성령님이 이제 눈을 열어주심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죠. 네. 지금 이 말씀도 제자들이 들을 때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장대에 매달아서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니, 여러분 제자들이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니,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든 것처럼 나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제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면 이것이 깨달아지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놋뱀이 들린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린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안 믿어지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요. 지난 성찬주일날 우리 성찬할 때 화면에 예수님 이제 채찍에 맞으시고 그렇죠? 이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는 걸 보는데 너무 눈물이 나요. 여러분들도 많이 우셨죠 그때. 근데 여러분 바깥에 믿지 않은 사람들이 그거 보면 울지 않습니다. 저 뭐야? 되게 잔인한 영화인가 보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얻어맞지? 왜 저렇게 고통을 당하지? 누구지? 이렇게 식으로 보는 거예요. 똑같은 걸 봐도 아무 느낌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고통당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마음이 너무 아프고 그렇죠? 괴로울 때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러한 고통을 당하셨다는 거. 나를 위해.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나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다고 그게 이제 믿어지기 시작하면 그때 이제 회개가 나옵니다. 그렇군요.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군요. 나는 내가 죄인입니다. 회개하는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회개하고 고백할 때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는 아주 쉬운데요. 그러나 이 조건이 딱 갖춰져 있어야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되고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해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아마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지 아닌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말이라도 고맙네요.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렇죠? 네. 말로 사랑합니다 그러면 다 그런 느낌을 받을 거예요. 네. 근데 만약에 제가 여러분을 위해 누군가를 위해 콩팥 하나를 띄워줬어요. 그러면 적어도 그 사람은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을 확실히 믿어줄 거예요. 그렇죠? 예. 말로 하는 거랑은 엄청 다른 거거든요. 우리가 100번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말을 해도 그 사람은 아무 느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누군데? 왜 나를 사랑하시는데? 근데 만약에 어느 날 그 사람이 이 십자가가 믿어지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을 믿게 된다면 그때는 이제 달라지는 거죠. 이제 16,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여기는 죄인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죄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바라볼 때 진노하시며 바라보는 게 아니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구원을 받은 거예요. 만약에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진노로만 보셨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잖아요.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의 세상이에요. 그런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이었어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세상은. 죄악이 바다같이 흘러넘치는 그런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진노의 눈으로 보지 않고 긍휼의 눈으로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또 십자가에 매달리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뉴스를 보다가 정말 기가 막힌 뉴스를 봤어요. 어떤 여자가 이제 어제 있었던 일이겠죠. 오늘 뉴스니까. 어떤 우리나라의 어느 여자가 모텔에서 아기를 낳았나 봐요. 혼자서 아기를 출산해서 이제 그 갓난 아기를 모텔 창밖으로 던진 거예요. 그래서 그 아기가 죽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아기 시신이 발견되고 이제 역추적을 해서 이 여자를 붙잡았죠. 그래서 왜 그랬냐 이제 이렇게 그러고 이제 이 아이의 아빠는 누구냐? 그러니까 아빠를 모른대요. 아빠를 모른대요.
그리고 이 여자가 원치 않는 아기를 갖고 출산하고는 어떻게 처치 곤란인 거야. 자기가 직접 죽이기는 힘들고 어디 산에 가서 묻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냥 창밖으로 던지는 게 그 여자가 생각하는 해결책이에요. 그 기사의 댓글을 보니까 뭐 그 여자를 막 엄청 다 비난을 하죠, 당연히. 저도 그 사건을 보면서 어떻게 인생이 이렇게까지 황폐화되고 망가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어떤 이 여자에 대한 분노가 생기는 게 아니라 너무나 뭐랄까, 이 영혼이 불쌍하더라고요. 이 여자가 불쌍했어요. 근데 그때 성령께서 저에게 딱 말씀하시더라고요. 너희들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이 그렇다. 너희들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지금 네가 느끼는 그 불쌍함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분노하셨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정말 처참하게 망가지고 타락한 인생들을 보시면서 그냥 가만히 놔두면 저절로 다 지옥불로 떨어질 그런 인생들인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고 살 길을 주신 거예요. 살 길을.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살릴까 하다가 하나님이 특단의 구원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높이 들리신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들리면 많은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라.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어떤 누구도 방해할 수 없고 저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6천년 인류 역사에 가장 놀라운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육체로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 살 길을 주시려고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거예요. 그게 가장 놀라운 사건. 근데 이 놀라운 사건을 지금 지구상의 80억 중에 75억은 안 믿어요. 머리로는 들었는지 몰라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며,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75억.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은 소수예요. 그러나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18절에서 21절을 또 읽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이 가진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그 사람이 현재 얼마만큼 죄인인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는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죄를 범했고 얼마나 깊이 타락했는가, 그거는 하나님이 보시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살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로 오지를 않는 거예요. 너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이제 과거는 다 지나갔고 이제 네가 살기 위해서 이 길로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으로 초대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근데 그렇게 초대를 해도 안 오겠다는 거예요. 나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그 관대한 그런 초대는 나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 이게. 여러분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거예요. 아주 지독한 타락에 깊이 물든 사람도 하나님의 초대를 받아들이면 먼저 되는 거고 그냥 아주 뭐 나름 뭐 그럴듯하게 사는 인생이라도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하면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인간에게 주어진 운명의 선택입니다. 19절을 보면은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빛보다 더 어두움을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 이게. 예. 어떤 살고 싶은데 살 길을 못 찾아서 망하면 그거는 진짜 어쩔 수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예. 살고 싶은데 살 길이 없어서 죽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 해도 안 와요. 집이 너무나 더러워요. 근데 이제 한번 청소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청소하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집을 아주 어둡게 만든다. 아주 어둡게 만들면 더러운 게 안 보이니까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청소를 하려면 어떻게 해요? 불 환하게 켜놓고 하잖아요. 청소할 때. 그럼 청소할 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빛이 와야 청소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더러운지 보여야 닦아낼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주신 거거든요. 근데 그 빛이 싫다는 거예요. 나 청소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빛을 차단해버려요. 문을 닫아버리고 커튼을 쳐버려요. 빛이 전혀 못 들어오게. 그래서 내 눈에 더러운 게 안 보이게 만들어야 내 마음이 편한 거예요. 예. 청소 안 해도 뭐 마음이 편한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에요. 그런 이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날에 심판을 받을 때 얼마나 그 신세가 비참해지겠어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고 은혜 받을 때지만 이게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은혜를 정말 감사하고 이 은혜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정말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어떤 죄인들을 볼 때 저렇게 나쁜 놈이 다 있나 이런 분노를 가져서는 안 되고 불쌍히 여겨야 돼요. 마지막 순간까지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리고 20절 21절 보면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았느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렇죠? 제가 초등학교 시절이 생각이 났어요. 초등학교 때 제가 공부를 잘했어요. 근데 공부 잘하는 애들은 시험을 보잖아요. 그러면 성적표 나오는 날이 기다려져.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고 시험 잘 본 거 알거든요. 그러니까 성적표가 기다려져요. 왜냐하면 그날은 기쁨의 날이에요. 근데 공부 안 한 애들은 성적표 나오는 날을 싫어해요. 그날은 나의 행복이 끝나는 날이에요. 내가 지금 성적표 안 나올 때는 막 뛰어놀아도 엄마가 아무 말 안 하는데 이제 성적표 딱 받아갖고 엄마한테 보여주는 날 그날부터 이제 노는 건 다 끝난 거야. 호되게 야단 맞고 이제 책상 앞에 앉아서 공부해야 돼. 그렇죠, 여러분. 근데 영적인 세계의 원리도 똑같아요. 빛을 사랑하고 그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은 예수님 오시는 날이 기다려져요. 정말 기다려져요. 그러나 빛을 등지고 빛을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게 달갑지 않습니다. 그날은 기쁨의 날이 아니고 고통의 날이에요.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지 그 우리가 선택해야 될 문제입니다. 계시록 6장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 다 같이요.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그 진리의 빛으로 하나님이 수없이 초대를 해요. 예, 사람들이 이러한 기회를 부여받는 거예요. 빛으로 오라고 하나님이 여러 모양으로 죄인들을 초대하십니다. 근데 나는 그런 거 필요 없다. 너나 잘 믿어. 거절을 하는 그런 인생들이요. 나중에 어떠한 종말을 맞이하냐면요. 오늘 이 말씀 같이 되는 거예요. 산들과 바위가 내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나를 가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 바위가 차라리 내 위에 떨어져서 그것을 좀 가려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얼굴 앞에 설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런 두려운 날이 올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예언된 책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예언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초림에 관한 예언도 있고 재림에 관한 예언도 있어요. 근데 초림에 관한 예언은 다 맞았어요. 심지어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처녀의 몸으로 나시고 잉태되시고 그리고 또 애굽으로 2년간 어릴 때 갔다 오시고 나사렛에서 자라나시고 그리고 뭐 어린 나귀를 타고 그 왕으로 입성하시고 고난 당하시고 아주 디테일한 예수님의 초림의 모든 사건들이 구약에 다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다 예언이 다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 읽어보면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사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다 예언된 그대로 예수님이 행하십니다. 심지어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이런 말까지도 사실은 시편에 예언된 것을 응하게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초림의 디테일한 것이 다 이루어졌는데 재림은 안 이루어지겠냐고요. 재림.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예언이 300군데나 나와요. 그게 엄청난 비중이거든요. 예수님 재림 이야기가 신약 성경에 엄청난 비중인데도 오늘날 그 수많은 설교자들이 예수님 재림 설교를 안 하는 거 보면 정말 저는 놀랍고도 놀라워요. 어떻게 이 중요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가장 중요한 것을 왜 말하지 않을까? 나도 모르겠어요. 왜 말 안 하는지. 오시는 게 싫은가 봐요.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든 안 기다리든 싫든 좋든 상관없이 예수님은 재림하시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날이 굉장히 가까우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믿고 싶든 싶지 않든. 근데 그날에
예수님의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 정말 구원의 날이고 기쁨의 날이지만 빛을 등지고 어둠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날은 재앙의 날이에요. 절망의 날이에요. 어린 양과 보좌에 앉으시니 얼굴빛의 그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도록 산이 우리 위에 무너졌으면 좋겠다. 건물이 우리 위에 다 무너져 내렸으면 좋겠다 생각할 정도로 두려운 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살다가 편안하게 죽은 사람은 괜찮지 않아요. 그들은 죽은 후에 하나님의 진노의 얼굴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영생으로 우리를 초대할 때 거절하는 사람들은 아주 처참한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떤 사람이 의인이고 어떤 사람이 악인이냐, 그것은 우리랑은 기준이 틀려요. 우리는 죄를 많이 범한 사람이 악인이죠. 그리고 바르게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 달라요.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느냐,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진리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는 기준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진리가 우리 앞에 임했을 때 우리가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의인이 될 수도 있고 악인이 될 수도 있어요. 진리 앞에서 의인들은요, 회개합니다. 내가 진리로 살지 않았다는 걸 깨닫게 되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예요. 빛이 쫙 들어오면 부지런한 사람은 아이고야, 우리 집이 이렇게 더럽네. 평상시 모르다가 빛이 쫙 들어오면 와, 이렇게 더러워, 청소를 안 했구나. 그리고 부지런한 사람 청소를 해요. 그냥 그날 대청소하는 날이에요. 근데 게으른 사람들은 문 닫아, 커튼 쳐, 보기 싫어. 아이고, 너무 더러워, 안 보고 싶어. 달라요. 게으른 사람과 부지런한 사람. 빛이 들어올 때 반응이 틀린 거예요. 여러분, 의인들은 진리의 빛이 비치면 회개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면서도 즐거워요. 진리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때 악인들은 진리의 빛이 비치면 그것을 굉장히 강하게 거부합니다. 거부하고 아주 싫어하고 저항하고 분노해요. 그게 악인들의 특징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바깥에 진리를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교회 밖에 어떻게 해야, 어디 가야 진리가 있냐, 어디 가야 내가 생명을 얻을 수 있고 내 영혼의 안식이 있을까, 그것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바깥에 많아요. 그리고 교회 안에 진리를 대면하면서도 진리를 거부하고 외면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관점으로 악인과 의인을 구분하시겠냐고요. 교회 바깥에도 구원받을 자들이 있고 교회 안에도 버림받을 자들이 있는 거예요. 나중된 자 먼저 되고 먼저 된 자 나중되는 거예요. 교회 바깥의 죄인들보다 교회 안의 바리새인들이 더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진리를 대면하면서도 진리의 회방자예요.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창녀, 세리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끌어안았지만, 왜냐하면 그들은 이제까지 진리를 찾고 싶어도 구원을 얻고 싶어도 길을 몰랐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목마른 자들아 다 품어주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리고 끌어안아 주셔. 그러나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진리를 안다고 스스로 믿었지만 사실은 진리의 회방자요, 방해꾼들, 그들을 주님은 미워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 38절.
마태복음 23장 37, 38 다시 다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여기 보면 암탉이 그 새끼를 모음같이 내가 나의 백성들을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 내가 수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으로 너희를 초대했지만 너희는 진리를 기뻐하지 않았고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어요. 이런 일들이 여러분 과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역사 속에 늘 있어 왔어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함정이 이런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스스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사실은 우리가 진리를 기뻐하고 진리의 빛을 갈망하는 사람이 아니고 진리를 등지고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되면 어떤 열매를 맺냐면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우리는 영적으로 실족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실족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우리 집이 황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다 말씀하시고 뭐라 그러냐면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그런 말씀하셔요.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인다. 그는 황폐한 집,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황폐한 집에는 독수리들이 시체 뜯어먹는 벌처를 말해요. 이글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독수리 똑같은 게 아니라 이글은 높은 공중을 날아다니는 살아있는 짐승을 잡아먹는 독수리죠. 그래서 우리가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날아오른다고 찬양할 때는 이글. 그러나 또 벌처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시체를 뜯어먹는 독수리들이에요. 이 마귀를 상징해요. 마귀, 귀신들. 더러운 영과 귀신들이 모이는 처소라고 그랬잖아요. 바벨론. 계시록에 보면 음란한 바벨론 성은 더러운 영과 귀신들이 모이는 처소라. 그러니까 그게 독수리예요. 독수리들이 죽은 영혼들, 멸망받을 시체 같은 영혼들을 뜯어먹으려고 모이는 거예요. 어디에? 황폐한 집에.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실족하고 진리에서 멀어지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게 되면 독수리들이 우리 영혼을 뜯어먹으러 날아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항상 질문해야 해요. 나는 지금 진리를 따르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 정직하게 스스로에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우리에게 이런 것을 묻겠냐고요. 예? 제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지금 진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이러면 여러분 교회 안 나올 거잖아요. 요즘 성도들은 그런 말 들으면 교회 안 나오거든요. 나를 인격으로 무시했다 그러고. 그러니까 아무도 말 못해요. 이제 목사도 말 못해요. 누가 말하겠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질문하라고. 스스로. 나는 지금 진리 안에 있는가? 진리를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진리를 등지고 빛이 아니라 어둠을 더 사랑하며 살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물으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6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3절. 16장 1절에서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이제 때가 이른다는 건 이제 말세가 다가올수록 그런 뜻이죠. 근데 진리를 떠난 사람들이 있고 진리를 붙잡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세가 더 가까울수록 주님의 오심이 다가올수록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진리에 더 깊이 들어가서 그 빛 가운데 더 거룩해지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더 어둠으로 깊이 들어가서 진리를 완전히 떠나버린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진리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소수고 진리를 떠나 어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일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그렇게 행동하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그렇게 말한다.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될 거라.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다.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예루살렘 밖에서는 선지자가 돌 맞는 일이 없어요. 항상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 전하다 돌 맞는 곳은 예루살렘.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심지어는 교회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5명 식구가 있는데 3명이 2명과 서로 대립하고 2명이 3명과 대립하고 아버지와 아들이 대립하고 엄마와 딸이 대립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가족이라도 진리에 속한 사람과 어둠에 속한 사람이 서로 원수가 된다. 만약 여러분 가정이 그렇지 않다면 감사하시기 바라요. 우리 가정은 감사하게도 다 빛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너무나 축복받은 거예요. 집에 돈 좀 없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그런 것보다 온 가족이 하나님 경외하고 진리의 빛을 따라 사는 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제일 큰 축복이에요. 이 은혜를 사모하기 바라고 이 은혜가 이미 임했으면 너무나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어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일을 행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또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신약 성경 336페이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2절. 다 같이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이제 악한 자가 나타나서 사탄의 모든 활동을 따라 거짓 표적과 기적으로 사람들을 속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속임수가 이런 거대한 미혹이 10절에 보면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그러니까 멸망당할 사람들은 다 속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구원은 못 받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평생을 교회를 다녀도 진리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받지 못하면 우리 구원 못 받아요. 구원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은 진리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만 받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 진리 안에 있었다가도 진리를 싫어해서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해서 우리가 진리를 등지고 떠나기 시작하면 우리의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깨어 있고 항상 근신하고 조심하라고 주님이 여러 번 당부한 게 바로 그거예요. 한 번 믿고 구원이 완전하면 조심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을 우리 또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다 같이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게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떤 죄인이 이제부터 나는 진리 안에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다짐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당장 빛 가운데 온전하게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분명한 거는 우리가 진리 안에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그리고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이 오셔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다.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고 나서 착한 일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여정을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 일평생 이 거룩한 여정을 떠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길에 있습니다. 착한 일이 뭘까요? 여러분, 착한 일은 예수님을 똑 닮은 사람으로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는 하나님의 프로젝트예요. 그게 착한 일이에요. 이제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왜 오셨겠냐고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프로젝트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합작하여 이루어가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네. 여러분, 어떤 집을 짓기 위해서는 기술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기술자.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집을 지어요? 기술자를 우리가 초빙해서 그 기술자가 시키는 대로 우리는 막 나무도 베어오고, 그죠? 시멘트도 막 바르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하라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그래서 그 기술자랑 같이 집을 지을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 성령님이 오신 것은 예수님을 딱 닮은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시려고 우리의 안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와 동행하면서 그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안에서 그 일이 시작됐다라는 사실이에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한치의 오차 없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 안에서부터 그 일을 하는 성령께서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심령의 변화가 우리 안에서부터 일어나야 그 다음에 모든 좋은 변화가 계속 번져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성령님이 들어와서 우리 심령의 변화를 받고 만지심을 받고 고침을 받고 새롭게 하심을 받아서 심령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그 다음에 외적인 여러 가지도 바뀌는 거예요. 뭐 담배 좋아하던 사람 담배도 끊어져요. 심령이 변하면 그 다음에 담배도 싫어지고 술도 싫어지고 여러 가지 나쁜 습관 사라지고 좋은 습관이 들어오고 나쁜 태도들이 사라지고 좋은 태도로 변화되고 그런 일들이 다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어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고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한 여정에서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가 율법주의를 조심하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율법주의가 왜 나쁘냐면은 율법주의라는 거는 내면에서 심령에서 변화를 받아서 바깥으로 변화가 번져가는 게 아니라 심령은 변화된 적이 없는 거예요. 심령에서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바깥에 있는 거를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거룩하다는 것을, 하나님에 속했다는 것, 진리에 속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그러한 태도가 바로 율법주의. 그래서 그런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내가 교회에 와서 엄청난 일을 많이 하니까 이게 바로 나를 증명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하니까 그게 바로 나를 증명한다고 말하는 사람들.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나는 진리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속은 변한 적이 없는데 겉을 다 바꿔갖고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진리의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한 절만 찾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진리와 같은 의미예요. 너희가 진리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확증하라.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려진 자니라. 여러분, 우리 스스로 우리가 진리 안에 있는지 계속 시험하고 확증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말해줄 사람이 없어요. 목사도 못 말해줘요. 아무도 얘기해줄 사람이 없어요. 부모도 형제도 누구도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진리 안에 있는지 없는지 말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예수 안에 있지 않다고 생각이 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긍휼을 구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적으로 피해야 될 게 내가 가진 어떤 외적인 것이 나를 증명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교회 장로인데 내가 진리 안에 당연히 있지 않겠는가? 내가 교회 권사인데 내가 당연히 빛 가운데 살아가지 않겠는가?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많은 일을 해왔는데 내가 당연히 내가 하나님의 사람 아닌가? 내 안에 예수님이 있지 않겠는가? 우리가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판단해야 될 기준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조명하심 속에서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따라 내가 걷고 있는가? 그것이 유일한 기준이에요. 네.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매일매일 걷고 있는가? 이거를 우리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물어보고 우리가 이 길로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진리를 갈망하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빛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저희들이 되어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